오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을 바라보며 사는 자입니다.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무엇을 의지하며 살아가느냐, 무엇을 바라보며 살아가느냐에 따라서 삶의 방식이 달라집니다. 그리고 대부분 많은 사람들이 무엇에 의지하냐면, 무엇을 바라보냐면 과거의 경험, 자신들이 겪은, 자신들이 쌓아올린 그 경험을 의지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특히 보면은 이 성공하신 경험이 있으신 분들, 그러니까 자수성가 하신 분들이 이런 경향이 많으시더라고요. 본인이 열심히 노력하고 그걸로 뭔가를 이뤄낸 그런 경험이 있다 보니까 본인에 대한 확신이 있으시고 계속 그때의 경험을 되풀이하려고 성공했던 그 경험을 되풀이하려고 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근데 이게 참 희한한 것이 뭐냐면요. 뭔가 그 방식들이 계속해서 먹히면, 성공의 경험들이 계속해서 통하면은 그거를 스스로에 대해서 확신이 있다고 하는데, 만약 그 방식이나, 그러니까 과거에 성공했던 그 경험이 계속해서 통하지 않으면은요, 그것이 고집이 되고 아집이 됩니다. 혹시 그 나영석 PD라고 아시나요? 나영석 PD. 한때 1박 2일, 이제 1박 2일이라는 프로그램을 했었던 그런 PD인데요. 우리나라 방송국 PD 중에 아마 세 손가락 안에 꼽히지 않을까 싶은 그런 PD인데, 그 사람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본인이 이제 한참 잘 나갈 때, 뭐든지 하는 것마다 대박 날 때, 그냥 자기가 뭔가를 선택하기만 하면 그게 그렇게 잘 먹혔다는 겁니다. 근데 정작 본인은 사람들이 이걸 왜 좋아하는지를 모르고 그냥 사람들이 좋아해 주니까, 자신이 이렇게 하는 걸 좋아해 주니까 그렇게 열심히 방송을 만들었다고 하는데, 뭐라고 하냐면 그때는 마치 세상이랑 자신이랑 연결된 것 같이 연결이 돼서 자기가 어떤 결정을 하든 그게 잘 맞고 잘 먹힌 것 같다고. 그러니까 뭔가 세상이랑 자신이랑 이 코드가 일치했던 것 같다고. 그때 당시의 그 문화 그리고 흐름, 그런 것들이 자신이랑 일치했던 것 같다라는 그런 말을 했어요. 근데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세상은 어떻습니까? 흘러가고 변하죠. 세상은 절대 머물러 있지 않고 계속해서 변해갑니다. 하지만 사람은 그 세상의 변화, 그 흐름에 맞춰서 갈 수가 없습니다. 점점 이렇게 빠르게 변하는 세상에 발맞춰 갈 수가 없는데, 그러다 보니까 나영석 PD가 점점 이렇게 자신이 만드는 방송에 사람들이 관심이 떨어지는 거예요. 자신은 예전처럼 사람들이 좋아해 줬던 거, 그냥 자신이 결정하는 것들, 이렇게 자신의 방식대로 경험대로 만드는데 세상의 변화니까 이제 이 관심이 많이 떨어졌다고 그런 말을 합니다. 그리고 본인도 계속 같은 걸 되풀이하니까 지치기도 하고 매너리즘에 빠진다고,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라는 하는 말을 들은 적이 있는데요. 이처럼 사람들은 자기 자신에 의지하고 과거의 경험에 의지합니다. 그리고 과거의 경험이 성공했던 사람일지라도 미래에 그 같은 경험을 되풀이한다고 해서 그것이 성공할지는 모르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좀 다르게 표현하면, 사람은 어떤 불확실한 것, 그러니까 새로운 것이 아니라 좀 더 확실한 것을 의지하고자 합니다. 자신이 해왔던 그 경험, 자신이 이렇게 이뤄놨던 그런 것들, 그런 성공했던 그런 방식들, 그런 확실한 무언가를 의지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그렇습니다. 내가 경험해보지 못한 것은 미지의 영역이니까, 불분명한 것이니까, 그렇게 불확실한 것이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두려움을 갖고 이를 더 명확한 것을 하고 싶어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 보니 어떻게 되냐면요, 저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가 나눴던 그 말씀에서 그랬던 것처럼 실로와 물처럼 잔잔하게 흐르는 그 하나님께는 만족하지 못하는 겁니다. 확실한 걸 원하니까 천천히 흐르는, 천천히 변하는 것에는 만족하지 못하는 것이죠. 아마 기억하시는 분들 있으실 텐데요. 실로와 물은 예루살렘의 식수인데 예루살렘에서 없어서는 안 되는 그 수원입니다. 근데 이 물이 너무 천천히 흘러서 그게 마치 이렇게 보면은 흐르지 않는 것처럼 그렇게 변화가 없는 그런 물이다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것을 답답하게 여겼는데요. 이것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식에 대해서 갖고 있던 생각이었습니다. 천천히, 잔잔히. 그래서 일하시지 않는 듯 보이는 하나님, 실로와 물과 같은 하나님을 답답하게 여겼습니다. 우리 또한 그렇지 않습니까? 저기 주문진 바다를 나가보면 어떨 때는 파도 한 점 없이 이렇게 잔잔하다가도 어떨 때는 저 물살에 휩쓸리면 뼈도 못 추리겠다 싶을 정도로 이렇게 거센 파도를 보게 되잖아요. 그렇게 거센 파도를 보고 있으면 보기만 해도 감탄이 나오죠. 그리고 괜히 내 마음도 같이 파도 치는 것 같고 일렁이는 것 같고 그렇게 동요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런 파도를 보다가 반대로 파도 한 점 없는 그런 잔잔한 바다를 보면 괜히 싱겁고 그리고 시시합니다. 마찬가지로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일하는 듯 일하시지 않는 듯 자신의 삶에서 그런 격정적인 변화가 없고 무언가 드러나는 것이 없고 분명하게 나타나는 것이 없고 그래서 그것으로 답답해하고 시시해했습니다. 뭔가 불확실하니까 명확하지 않으니까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기다리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무엇을 찾아다니냐면요, 더 자극적인 그리고 더 확실해 보이는 그런 것들을 찾아다니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우상이었습니다. 그들은 우상의 마음이 빼앗기고 좀 더 실질적이고 좀 더 확실해 보이고 명확해 보이는 그것들에 정성을 다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마음을 빼앗겨 보니 하나님만 섬길 때처럼 답답하지 않고 즐겁고 그런 불확실했던 두려움이 충족이 되니까 그렇게 충족되는 경험들이 쌓이니까 거리낌 없이 우상을 그렇게 숭배해온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을 멸망시키시고 진실하게 하나님만을 섬길 자들, 진실하게 하나님께 돌아와서 하나님만 바라보며 살아갈 자들을 남기겠다고 하십니다. 여기서 이스라엘의 그 남은 자 사상이 나타나는데요. 여기서 남은 자들은 단순히 남아있는 사람들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단순하게 남아있는 사람들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남아서 그 모든 역경, 그 모든 어려움, 그 모든 것들을 감당하며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는 자들, 그런 자들을 의미합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구원의 역사를 이뤄가시기 위해서 계속해서 이어가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나타낼 그런 자들을 남겨놓은 것을 얘기합니다. 남은 자들은 그런 의미를 나타내는데요. 하나님께서는 항상 이렇게 타락하고 죄악에 물든 이 세상 가운데 남은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끝까지 이어가셨습니다. 노아의 가족들을 남기셔서 하나님은 그렇게 하셨고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않은 7,000명을 남기셔서 또 그렇게 하셨고요.
이후에 지금 우리가 보는 말씀 이후에 신약 말씀에서도 하늘로 예수님께서 하늘로 승천하실 때 120명의 그 기도하는 자들을 남겨두시지 않으셨습니까? 그들에게 성령을 보내셔서 이 복음이 전해지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계속 이 남은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이어가십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의지하도록 하나님께 돌아올 자들, 그 멸망하는 이스라엘 가운데서도 그렇게 남은 자들을 통해서 남은 자들을 하나님을 세우셨는데요. 그렇게 하나님이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어가신다고 하지만 사실 남은 자들의 삶은 녹록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살아가게 될 환경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어떤 시대를 남은 자들이 살아가게 되는 것이냐면 전쟁 직후,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멸망된 직후를 그 세상을 그 삶을 살아가는 건데 군인들이 휩쓸고 간 이후를 그 이후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 땅에 많은 백성이 죽었고요. 포로로 끌려가기도 하고 사라졌습니다. 그러한 황폐함 가운데 남은 자들은 다시금 그 이스라엘 사회를 일으키고 세워가야 하는 그런 막막한 사명을 갖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얼마나 역경이 많겠습니까? 얼마나 그들에게 어려움이 많겠습니까? 또한 이 불확실한 미래에 얼마나 큰 두려움을 안고 살아가겠습니까? 그때에 하나님께서는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두려워하지 말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몽둥이가 되어서 하나님의 막대기가 돼서 이스라엘을 쳤던 아수르, 그리고 이스라엘을 쳤던 바벨론, 하나님이 멸망시키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그러니 두려워하지 말라고, 그렇게 몽둥이가 올 때에, 그렇게 막대기가 올 때에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근데 어떻게 그럴 수 있나요? 막대기가 날아오는데, 몽둥이가 나에게 휘둘려지는데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나요? 사람이 얼마나 연약하고 두려움 많은 존재입니까? 그러니까 하나님만을 의지해야 된다는 걸 알면서도 우상을 숭배하고 하나님이 이기시는 걸 알면서도 의지하지 못하고 두려워하게 됩니다. 그래서 사실 두려워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겁니다. 내가 연약해서, 내가 나약해서 두려워하는 것이 맞는데 그게 자연스러운 것이죠. 나는 연약한 존재니까, 나는 나약한 존재니까. 마치 제가 자주 이렇게 드리는 말씀인데, 뜨거운 물에 손이 닿았을 때 그 손을 피하잖아요. 이것이 자연스러운 것처럼 날카로운 것에 찔렸을 때 몸이 황급하게 반응하는 것이 자연스러운 것처럼 나를 향해 오는 그 적군을 향해서 그것도 내가 내 힘으로 싸워서 이길 수 없는 그런 상대를 향해서 두려워하는 감정이 생기는 것은 당연한 겁니다. 불을 못 만진다고 나약하다고 하지 않지 않습니까? 칼날에 베었을 때 아무렇지 않아 한다고 그것을 용감하다고 하나요? 그것은 용감한 게 아니라 병든 겁니다. 마찬가지로 어떤 그런 대상에 대해서 두려워하는 것은 연약한 게 아니라 자연스러운 겁니다. 다만 두려운 마음이 들 때에 그 두려움의 씨앗이 뿌리를 내리고 싹을 틔우고 자라나는 것은 다른 것이죠. 그 두려움의 씨앗이 열매 맺게 하는 것은 나에게 두려운 마음이 생기는 것이랑은 다른 겁니다. 우리 마음 가운데 두려운 마음이 들 수 있고 겁이 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이후에 어떻게 하느냐, 그 두려운 마음을, 그 조급함을
당장의 문제를 해결할 수단들을 찾아다니면서 덮어버리는지 숨기지는 않는지, 그것과 하나님을 찾고 의지하는 것은 다른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러지 못했습니다. 그 두려움 가운데, 그 적군이 오는, 그 미지의 상대가 오는, 그 거대한 상대가 오는 그 두려움에 하나님이 아니라 당장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그런 수단들을 찾아다녔습니다. 그래서 연합군을 의지했던 것이고, 그래서 아수르를 의지했던 것입니다. 실로와 물처럼 천천히 흐르는 하나님을 기다리지 못하고 의지하지 못하고 그 조급함에 당장 무언가 할 수 있는 세상에 의지하고 인생에 의지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께서는 이 남은 자들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지 못한 일, 하나님만 의지하며 하나님만 바라보며 사는 그 일을 하게 하십니다. 두려움 가운데도, 그런 고난과 역경과 환난 가운데도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신다고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 비하면 남은 자들은 얼마 되지 않지만 그 얼마 되지 않는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다시금 하나님의 역사를 나타내시겠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그 남은 자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를 나타내시기 위해서 남겨놓은 남은 자들,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에게 밀려오는 환난과 어려움, 그리고 고난과 역경이 있을 테지만 매일매일 우리 힘으로 할 수 없음에 그렇게 두려워하며 걱정이 되겠지만 이로 인해서 조급해하지 말고 두려운 마음에 인생을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의지하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두려움 가운데서 하나님 한 분만을 의지하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경험이 매일매일 쌓여가는 여러분들 되시길, 우리 주문진 성결교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